사도 바울은 광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또 고문하고 또 심지어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첫 등장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마친 후에 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이 사도행전 7장 58절 그리고 이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 스데반을 모함했던 이 거짓 증인들은 돌에 더욱 힘을 실어서 세게 던지기 위해 그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 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사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거짓 증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이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마땅히 여기다, 그것은 당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후회도 느끼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한 행동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스도교를 맹렬히 비난하고 또 핍박한 이 사울은 이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멧돼지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바로 그 장면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잔멸입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교회를 짓밟고 또 무자비하게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웠던 사울. 그는 광인 중에서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찬란한 영광 그리고 빛 그 자체이신 광인, 빛의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기에 어려 살기 등등한 광인 이 사울은 영광 그 자체이신 빛 대신 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매우 긴 부분에 할애하여서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등등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유일하게 이 사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일, 유일하게 이 사울의 가슴 벅참을 느꼈던 그 일이 예수 믿는 누군가의 심장이 멎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성난 맹수가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숨을 헐떡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빛나는 영광 그리고 빛 그 자체이신 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땅끝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땅끝은 어디일까요? 북극일까요? 아니면 남극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이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해남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이 땅을 파고 내려가면 핵을 뚫고 지구 정반대편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칠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칠레가 과연 땅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땅끝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곳에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오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땅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변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낮아지는 것, 그곳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입니다. 심한 박해 속에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기독교는 더욱더 흥황해져만 갔습니다.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박해와 전도라고 하는 이 경계선에 선 한 사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게 할 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광인이 광인을 만나 복음의 광인, 그리고 전도의 광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전도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지난 3년간 열심히 땀 흘리며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를 접고 아시아를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슬픔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슬픔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배를 대놓고 그 해변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예, 지금 방금 전에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행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선지가 어디였습니까? 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길 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과 또 결박 그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그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이 화생방 훈련입니다.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이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길은 고통과 환난의 길입니다. 이 병사들은 이 방독면을 쓰고 착용하고 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정화통을 이렇게 뺐다가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끼는 정도로 이 화생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장교 훈련은 이 방독면을 벗고 13분간 그 안에서 그냥 버팁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그 고통과 그 환난의 도가니였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반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얼굴의 모든 곳에서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눈에선 눈물이, 코에선 콧물이, 그리고 입에선 침이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합쳐집니다. 합쳐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이 대관령 부대에서 제가 화생방 훈련 교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훈련소 때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이 고통당하는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감당은 하겠는데, 이제 그 최루가스의 그 맛을 한번 본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당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관이니까 시범을 보이고 또 함께 그 훈련에 참여를 했어야 합니다. 가스로 가득한 그 천막 안에 병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화통을 함께 뺐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귀관들,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서 싸워낼 수 있습니까? 병사들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렁차게 대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침이 콜록콜록 했습니다. 다시 결합이라고 제가 명령을 내리고 다시 결합을 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계속해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그 정화통의 입구를 찾지를 못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한참 동안 저는 또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눈앞에 있는 죽음, 그것을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길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 고백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이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할 수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길까지 가는 그 길 위에 고난이 정말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다가 막히고 또 어려움이 생기며 또 고난이 오면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포기할까? 다시 되돌아갈까? 라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결박의 포승줄과 또 모진 고문 그리고 옥살이 등의 어떤 환난과 또 핍박 또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라고 하여도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를 지금 그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함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광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 되어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파리도나 장로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한국의 한 대형 교회의 그 주인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부재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동요할 수 있음을 그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계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를 변화시킨,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죽음조차도 막지 못하게 한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복음의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또 그렇게 이 복음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3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권면을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마지막 권면을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선교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함께 얼싸안고 또 크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결말이 뻔한 이 예루살렘 전도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배에 오르는 그 뒷모습, 이 성도들이 보는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성도들은 더욱 근심하였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욱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인 사도 바울이 이 빛 대신 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광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이 광인된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결코 빛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 그리고 빛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반사하는 광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제5기 코트디부아르 비전 트립 이 단기 선교사님들이 현재 광인들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광인을 세우기 위해 지금 아프리카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면서 함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함께 우리 코트디부아 비전 트립 팀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월화수 3일 남았습니다. 이 월화수 기간 동안에는 이 빌라주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서 직접 노방 전도를 하게 되고 또 현지인 의료진들과 함께 또 그들을 도와서 이 의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그들을 파송하고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팀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광인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지식적으로 안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내려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화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광인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추이며 광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